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새벽부터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 또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그렇게 마음에 갖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그런 것들이 참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오랜만에 저기 장사라 자매도 왔습니다. 제가 들어오는데 딱 앉아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TV 앞에서 드리는 분들도, 우리 여기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건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 현장에 나오면은 집에서 드리는 분들보다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더 좀 힘을 얻는다, 그거예요. 더 영적으로 더 힘을 얻는다. 요즘 그 에스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 새벽 기도의 분위기를 많이 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쫙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뭐냐면 성경을 교독을 할 때 한 장씩 읽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 한 장씩 읽는데 에스더 전도사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기차 화통을 삶아본 것처럼 커요. 그래서 5명의 목소리를 내시는 거야. 5명. 찬송을 부를 때도 그 새벽에 목이 좀 아프지 않겠어요? 근데도 얼마나 크게 우렁차게 부르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야. 찬송도 크게 부르기 시작을 하고 성경도 크게 읽기 시작하고. 오늘 낮에는 또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부엌을 다 정리하고 공사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노트에다가 아주 꼬박꼬박 이렇게 잘 받아 쓰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옆에 계신 다른 한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까지 설교 적은 거 그거 다 버리세요. 그러는 거야. 그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나중에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사님이 다 적어 놓으면은 목사님이 또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하신 지 아직 채 2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50번을 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아마 내 생각에는 네가 다윗처럼 되기까지 목사님은 그 설교를 계속 하실 것 같아. 아주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설교에 관한 거에. 어느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한 첫 주에 설교를 하셨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성도들이 나오면서 기대를 잔뜩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두 번째 설교에도 은혜를 참 많이 끼쳐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본문도 내용도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은 걸 하신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또 하셨어. 그러니까 성도들 이상하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목사님은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도 넷째 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 되시는 몇 분들이 아마 안수 집사님 정도 되셨겠죠. 그분들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4주를 똑같은 본문에다가 똑같은 설교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교회 리더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두 삶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도 거긴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이야기는 한번 들은 거 또 들으면 좀 구태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늘 새로운 말씀으로 듣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밭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들어도 매번 새로운 말씀으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Deuteronomy, Deutero, 이거는 second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라는 말이에요. Deutero. 노미는 라틴어로 law예요. law, 법이에요. 법. Deuteronomy 하면은 두 번째 법. 이 법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보통 우리가 신명기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Deuteronomy는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인지 모르지만 신명기를 여러분과 수요일 예배 주빌리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겠어요. 1세대들이, 그 1세대들이란 누굽니까? 출애굽할 때의 1세대들이 거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거의 다 죽었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20세 이하의 출애굽을 했던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된 사람들만 남고, 광야에서 200만 명이 이동을 하는 동안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4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신명기가 지금 기록이 됐는데, 출애굽한 지 40년 정도 지난 후의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완전히 세대 체인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생각을 할 때 너희들이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 율법도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어떻게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 가나안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호렙산 시내 산에서 내가 처음으로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메시지를 다시 세컨 제너레이션들인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였어요. 신명기의 목적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시기 그리고 장소는 어떤 것인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이미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이라 일컫죠.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1차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내산에서 말씀이 첫 번째로 선포된 지 40년이 지나는 해에 오늘 말씀 보니까 40째 해가 되는 해, 그러니까 40년이 되는 해 11째 달 첫날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먼 길이 아니었어요. 그 200만 명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몇 개월이면은 당도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땅이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 딱 머무르고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 가데스 바네아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만나서 지금 여기서부터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쪽으로 쭉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쭉 그들이 이동을 해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이제 신광야만 지나면은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여기가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 왕 거야.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탐지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꾀를 해서 우리가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컬처를 가지고 이걸 다 연구를 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12명을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랬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2명의 진실한 보고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는 백성들이 그냥 부하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가나안 정탐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돌리기 시작을 해서 여기를 다시 빙빙 돌게 만들어. 그 빙빙 돌게 만드는 게 무려 몇 년인가? 40년을 저 좁은 시나이 반도에서 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지혜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인생을 빙글빙글 도는 인생을 사는, 낭비하고 웨이스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오늘 드디어 신명기의 말씀이 2세들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2세들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신명기의 내용은 1세들이 들은 게 아니라 2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어딘가? 오늘 1절과 5절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데,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것은 요단 동쪽, 여기 이제 요단 저쪽이라고 그랬어요.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그 다음에 디사 사이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절을 보면 이곳을 어디라고 그랬는가? 모압 땅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지도. 여기가 모압이에요. 모압. 예. 모압 땅. 아까 그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2세들에게 이 땅에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모압에서 요단강만 싹 건너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지나갔고 엘림을 거쳐서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시내 산, 시내 광야예요. 시나의 광야. 여름에 여기를 버스로 지나려면 밖에는 50도의 온도가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듬해 둘째 달 스무날까지 머물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40년의 방랑 생활을 시내 광야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제일 가까운 땅인 모압 땅으로 그들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 목전에는, 그들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이 보인다는 것은 그 건너에 있는 뭐가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눈으로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요단강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너면은 그냥 바로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보이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토록 40년 동안이나 출애굽한 후에 꿈에도 그리던 그런 갈망했던 그런 땅에 지금 거의 눈앞에 이르게 된 것이, 이곳에 올 때까지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눈물을 쏟아야만 됐었습니다. 역경을 겪어야만 됐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그 200년의 그 삶을 그들이 그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출애굽 후에도 그들은 홍해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뿐만 아니고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들하고 전쟁도 치르게 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혹은 먹을 음식이 없게 될 때, 고기를 먹지 못할 때에 여러 그런 부족한 데서 오는 어려움 등 많은 시련을 그들이 겪게 됐었어요. 그러던 백성이 드디어 모압 땅에 이르게 됐고, 모세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먼저 1차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의 내용,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명령,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쭉 나오는 그 명령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호렙산에서 여러 달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호렙산은 왜 신의 산도 있고 호렙산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커다란 산을 가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산은 맥킨리 마운틴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알래스카에 있죠. 그 맥킨리 마운틴을 비행기를 타고 가봤어요.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그랬더니 맥킨리 마운틴 멀리서 볼 때는 산이 하나로 보이는데,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까이 가면서 보니까 그 큰 가운데 있는 최고봉 거기까지 이르는데 수십 개의 작은 산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봤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은 큰 산을 말하고, 호렙산은 그 큰 산에 이르르는 그 조그만 돌산,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내용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여러 달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만 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을 그때 처음으로 만들게 됩니다. 성막의 성전의 전형인 태버나클, 성막을 거기서 만들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거기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도 바로 그 호렙산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여러분께 풀어드리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첫 번째로 수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호렙산에서. 그 율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야 될 생명의 법이 바로 첫 번째 수여한 그런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죠. 선포할 뿐만 아니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어디에서요? 호렙산에서 이미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된 거예요. 왜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될 율법도 그들이 수여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진격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이 7절에, 오늘 읽은 7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 어떤 곳인가?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거기에 있고 아라바 근처의 산지와 평지들도 거기에 있고 네게브 사막지대입니다. 네게브도 있고 해변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과 그다음엔 그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은 레바논이 있어요. 그 레바논 땅과 그다음엔 이스라엘의 동쪽에 보면은 여기 레바논이 북쪽에는 레바논이 있고 이 동쪽으로 쭉 이쪽을 보면 이라크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신 땅이란 말이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시면은 그냥 차지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는 능도 줄 것이고 힘도 줄 것이고 지략도 줄 것이고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걸 다 인클루드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그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도들에게도 가나안 땅과 같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하면요, 뭐라고 그럴까, 아련히 떠오르는 과거가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2007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포트워스에 있는 교회를 팔고 어디론가 새로운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때가 2007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온 건 2008년이에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았어요. 여러 군데를. 우리 성도님들도 눈에 띄는 대로 저에게 그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주셨어요. 어떤 때는 켈러에 가서 어떤 교회, 켈러에 보게 되면 지금 켈러에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 보면 스트리트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배실이 이렇게 원형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지붕도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지붕이야. 그리고 교육관이 조그만 게 붙어 있는.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거 너무 좋다고 그거 해야 된대. 그게 해야 된대.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켈러는 너무 외진 곳이야. 외진 곳이야. 거기 들어가면은 별로 희망이 없어. 어떤 성도님은 여기 121번 올라오는 거기 길에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시고, 어떤 분은요 알링턴의 어느 곳에다가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알링턴에 많은 성도들이 올 것이라고 제안을 해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본 교회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여기서 더 이스트로 몇 블락 가게 되면은 브라운 트레일이 나오는데, 브라운 트레일, 거기에 보면은 브라운 트레일 183에서 엑셀 해가지고 노스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거기 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 한 250명 들어가는 좌석,
완전히 트래디셔널한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있어. 거기도 또 들어가서 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게 다 좋대. 성도들이 다 보는 대로 그냥 여기가 좋대, 여기가 좋대.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는가 하면은,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예성대 안수 집사님이 여기서 프리싱트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거기 큰 물탱크가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사셨어요. 지금 김선자 집사님 사시는 바로 그 넥스트 스트릿에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신방을 갈 때마다 어디를 지나갔는가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미국 교회를 지나가는 거야. 에? 신방을 갈 때마다. 이게 언제 이야기했는가 하면 저희 교회가 포트월스에 있을 때 이 지나가면서 이 앞에 교회가 밤 되면은 딴 데는 다 불을 켰는데 그 앞에 그 현관 위에 동그랗게 이게 그 스테인 글라스 비슷하게 그렇게 거기는 불을 항상 켜놨어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저에게 마음에 정말 예쁘다, 아담하고 예쁘다 이런 거를 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이 정도 위치에 교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늘 꿈꾸고 있던 그 지역에 이 교회가 나온 거야. 이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우연의 일치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릴로케이트 할 때에, 장소를 물색할 때를 생각을 하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모세가 아까 그 요단강 앞에 있는 그 모압 평지, 그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바로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 뭐라고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두 번째 율법인 거예요. 이것은 이미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바로 그 내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시 선포한 이유가 뭐라고요?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들이 바뀐 거야. 어떻게 바뀐 거예요? 1세대들은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에 들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어린 2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사람들, 율법을 하나도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번째로 들려준 것이 신명기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지만 호렙산에서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을 많이 늘어났던 그런 사람들, 그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을 했던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만큼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정복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한 그것 때문에 40년을 그들이 방황하게 된 것이었어요. 비관적인 그런 보고에 동요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의 허송 세월을 그냥 보냈습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고 죽어서 광야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전에 율법을 듣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살면서 지켜야 될 하나의 지침서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메시지의 적용은 뭐냐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세대에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 전해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 신앙생활을 물러줘야 되고,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들, 율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 차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 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자녀들 세대에도 들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녀들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그 지침을 따라 생활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게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도 좀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도 좀 해보고, 계획도 좀 세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록 자기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전수해준 모세는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바로 그 모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무언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한 모세는 아마 감개무량했을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바로 이들의 조상들, 그 아버지 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전해서 다 가르쳐 줬었는데, 이제는 세컨 제너레이션들에게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신명기를 그들에게 전해주게 된다니,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감개무량했을 것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름으로써 그의 영이 죽은 것 같았던 그런 영을 살려주시고, 그의 인생에 다시 영적인 불을 붙여주시고, 그 영적인 불 붙은 그를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그를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이 모세인들 쉬운 일이었겠어요? 강군사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는 거 쉬운 일이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100명의 성도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200만 명을 그것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인도한다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리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신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뻑하면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마음 가운데 부름받은 소명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야 한다는 그 일념,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희생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한 가지 우리가 모세를 언급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은 무리바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 모세가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럴 때 그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만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새 막대기로 그걸 쳤죠. 지팡이로.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을 향한 그의 정말 애정, 그런 것은 거두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세는 마음에 품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해 갔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 요단강이 바라다 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감격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녀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은 세상의 어떤 지혜로 될 수 있는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형통하게 사는 길이란다 하는 것을 2세대들에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떤 학문도 아니었어요. 기술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우리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필요하면 희생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주는, 여기서 전해준다는 것은 다른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아니야. 지금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누구에게 전해주라고요?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한두희 목사님이 아주 기도를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있게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족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회 생활도 그렇고요, 우리의 경제 생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신실해야만 합니다. 변함없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뿐만 아니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셔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관계된 경제 생활도 그렇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 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배해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을 예배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얻으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실증을 느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말씀 듣는 게 막 어려워진다, 실증이 난다, 그렇게 되면 빨리 우리 마음을 잡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에 최선으로 순종을 하면서 지키며 삶으로 현대판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모세는 시내 땅에서 1차로 선포한 율법을 잘 모르는 2세대들을 위해서 모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나부터 먼저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부터라도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기도를 저와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도 하고 약속도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보였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웠다가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모압 땅에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인 신명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약속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이 세상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 있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자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주님 좀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정말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마다 주님 저희들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이 저희들 머릿속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바로 서는 삶으로 주님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바꿔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정말 말씀 앞에 너무나 무뎌져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저희들의 생각도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얼마만큼 우리들 자신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얼마만큼 말씀과 친밀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서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 무뎌졌다면, 나태해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삶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바로 서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얼마만큼 내 삶이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얼마만큼 정말 주님 말씀과 친밀하며 얼마만큼 내 삶이 정말 주님과 정말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며 정말 사모합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말씀 보기가 귀찮아지고 하나님 정말 말씀 보기를 하나님 정말 멀리 한다면 주님 어떻게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 말씀 나의 게을러지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 말씀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 보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저 말씀 내 삶 가운데서 귀중한 삶이라는 것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겠다는 결단이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달라는 하나님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